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 아침을 깨우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깨어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직하고 바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어떠한 선택에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귀가 이 아침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에서 27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미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말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먼저 25편은 이제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보면 어떤 곡조를 따라 연주하거나 혹은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또 어떤 이제 대표적으로 아삽이죠. 그 아삽이라는 지휘자를 통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편은 어떠한 그런 부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것은 특별히 예배 시간이나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낭독하는 그 시편이라기보다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지난날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간구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듯이 대적자들의 박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특징들이 있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물론 다 맞지는 않지만 이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이제 이 기도 또 이 시편을 그 히브리 알파벳에 맞춰서 마치 삼행시 사행시처럼 이렇게 그 알파벳에 맞춰서 이 시편을 기억하기 좋게 했고 또 그 첫 단어를 떠오르면 시편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에는 대부분 크게 세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 속에 보면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는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자신이 부끄럽지 수치당하지 않게 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대적자들에 의해서 지금 패배당했고요. 대적자들은 다윗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잔치와 축하연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윗이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건 뭐냐면 저들의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 길이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주의 도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사셨던 인생 전체를 통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를 알고 그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깨달아 알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을 전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길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매일매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는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전략. 내가 인생을 이러이러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웠다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매일매일 이뤄갈까?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실천해 갈까라는 전술이 주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의 도는 결국 우리의 길에 내 길에 비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를 인자함으로 인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죠. 하나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죄와 다른 하나는 다윗이 어느 날 성공하게 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이루는 업적을 바라보고 그 업적을 의지하며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두 가지 큰 죄였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수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묵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6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거는 탄원의 시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도자는 무고하게 고발당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나가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았는지를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훈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알아주시고 나를 이 무고에서 이렇게 포악 폭력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그래서 자신은 이제 무죄한 증거로 무엇을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나는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완전하진 않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위증을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서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편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자신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이 억울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무고히 애매히 고난받는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로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소에 나가서 예배하며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주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자가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피합니다. 성소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이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옳았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로 인해서 도망치면서 지은 기도문입니다. 자, 이 기도문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느 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7편에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보니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절박한 마음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우리가 통성 기도 속에는요 어떤 기도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했던 통성 기도에서 통성 기도를 얘기하는 건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사회적 구조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응어리진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차별이 많았잖아요. 여성이니까 차별하고 애들이니까 차별하고 또 가졌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억압하고 차별하고 그럼 사람들을 옥죄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억울함이 많으니까 또 하나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화병이라는 병이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는 화병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 가서 풀을 수가 없고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벌려 크게 부르짖으라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새로운 그 억울하고 잘못되고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그 차별을 철폐하면서 평등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그 약자를 보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그런 구테타로 인해서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는 이만큼 간절함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절박하다는 표현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코너에 몰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성소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몸을 기울여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알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형태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며 깨어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자, 이 표현들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광야 생활을 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목동이었죠. 왕이 돼서도 쫓겨갔죠. 또 사울왕에 의해서 애매히 고난받으며 쫓겨갔죠. 자,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어느 날 나에게 큰 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 속에 있었던 말씀의 저자가, 기도자가 있었던 상황하고 내 상황이 맞을 때 그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떨림이 되고 울림이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이 있으면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평생 속에 경험했고요. 기도를 통해 경험했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앞에 홀로 선 것처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랬고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편 1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찾아오시고 고난 중에 나를 지키시고 결국에는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와 방법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 삶의 자리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용기의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교훈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경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앞으로 전진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심고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며 이 삶을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